뭘 그래 열심히 토론하십니까? 예, 돈 내버려 두고 갑시다, 그냥. 예, 오늘 본문은 성경 전체를 잇는 아주 핵심 고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정표입니다, 이정표. 우리가 늘 잘 아는 너무나 익숙한 본문입니다만 오늘 본문을 어떻게 읽고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 색깔이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신앙의 형태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잘 읽고 듣기 위해서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1장부터 2장까지는 천지 창조에 관한 기사죠. 하나님이 여세 동안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기뻐하셨습니다. 특히 자기의 형상대로 남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심히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과 모든 생물을 창조하신 것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생명체를 만드신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예,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도록 하기 위함이라. 그걸 하나님이 복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복인가 하는 생각이 들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창조 목적입니다. 특히 사람에게는 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3장부터 11장까지는 큰 변화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기쁘신 뜻이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차질이 생겼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뱀의 유혹에 빠져서 선악과를 다 먹었습니다. 그 결과 아담의 모든 후손들이 타락하게 되죠. 타락. 그런데 타락의 실제적인 모습이 뭐냐면 홀로 생육하고 번성하려는 욕망에 사로잡히게 됐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홀로 또 자기를 지지하는 몇몇 사람들이 또는 집단이 생육하고 번성하려고 하는 욕망에 사로잡혀서 서로 죽고 죽이는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가인이고요. 그 후손 라멕입니다. 셋과 에녹, 노아와 셈의 계보를 잇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죠. 이 계보를 여러분 좀 아셔야 되는데 가인과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았죠. 아벨은 죽고 대신에 하나님이 셋을 주셨습니다. 셋. 가인과 셋의 계보가 쭉 나오죠. 근데 다 죽습니다. 홍수로 다 죽고 셋의 후손들 가운데 노아와 그 세 아들이 남죠. 세 아들 중에 셈과 야벳은 또 하나님의 사람들의 계보에 서고 그 다음에 함 가운데 둘째 함이 사람들의 자녀들의 계보에 뒀습니다. 이 계보가 쭉 흘러내려가는데 셋과 에녹, 노아와 셈의 계보를 잇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도 결국 사람의 문화와 역사에 흡수되고 맙니다. 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자 하는 욕망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의 8사람만 남기고 모든 인간을 홍수로 침멸하셨습니다만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변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노아의 후손들도 꼭 마찬가지로 큰 도시를 만들고 그 가운데 탑을 하늘에 닿도록 쌓아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지면에 흩어지는 것을 면하자고 했습니다.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 지면에 흩어지는 걸 막아보자고 그렇게 나섰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케 해서 지면에 흩어졌습니다만 한번 하나님을 던져서 천지간에 홀로 살고 싶은 나누고 싶은 인간의 욕망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한탄은 더욱 깊어만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탄으로 끝내지 않고 이 한탄을 자신의 슬픔을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 손을 품고 아브라함을 불러내고 계십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소원을 언약의 형식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소원을 품었는지 그 소원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우리가 한 절 한 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소원하신 언약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소원하시고 언약하신 바가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절을 한번 보십시오.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라는 도시입니다. 큰 도시죠. 당시 중동에서 가장 뛰어난 도시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데라이었습니다. 아버지 데라는 노아의 9대 손, 그리고 셈의 8대 손입니다. 우리에서 우상을 만들어 섬겼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라기보다도 셈의 후손 가운데 있습니다만 우상을 섬겼던 사람이라고 여호수아 24장 2절에서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네게 보여줄 땅은 가나안 땅이죠. 창세기 11장 32절에서도 밝혔고, 어제 우리 본문입니까? 13장에 보면 하나님이 롯이 떠나고 난 뒤에 슬퍼하고 있는, 정말로 힘들어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요 가나안 땅이 네 땅이 될 것이라고 언약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영원히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을까?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셨냐? 셋의 후손이 다 그랬듯이 이 특별히 뛰어난 인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결과론적으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불러내실 당시에는 그렇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우상을 섬기는 아버지 집에서 그저 평범하게 산 사람 같습니다. 굳이 근거를 찾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를 찾자면 셈의 후손이라는 것 밖에는 더 이상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셈의 후손. 이 셋의 후손이 그랬듯이 셈의 후손들도 홍수 심판을 아는 자들이죠. 아마 그 이야기를 부모를 통해서 계속해서 들어 내려왔을 겁니다. 그래서 막연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산 사람들이죠. 그 반면에 자신을 저주받은 땅에서 처자식을 먹고 살리느라 고생하다가 죽음으로 가야 된다는 사실을 막연히 안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았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일 것이다. 그렇게밖에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없어요. 부름받기 전에 아브라함에 대한 기록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추정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불러내셨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소원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밝히신 첫 번째 언약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겁니다. 유산으로 주신다는 뜻이죠. 그것도 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일까? 주시려면 잘 발달되어 있는 사람 살기가 너무 좋은 우르 도시를 주시든지, 곧 여러분 저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 맨 끄트머리에 있는 기름진 땅이죠. 비옥한 땅이고 아주 도시가 발달되어 있는 그런 땅을 주시지 않고 하필이면 가나안 땅이냐. 여러분 저 가나안 혹시 가보셨습니까? 예루살렘, 이스라엘 혹시 방문해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가보지를 못했어요. 안 가봐도 다 압니다. 척박한 땅이죠. 지금은 그래도 무슨 기술이 발달해서 관계시설이 돼서 일부 농사 짓는 지역이 많다고 합니다만 옛날에는 척박이 짝이 없는 땅입니다. 왜 그 땅을 주셨을까? 주시려면 발로 물을 댈 수 있는 에덴 동산 같은 애굽 땅을 주시든지, 여기에 또 하나님이 뜻이 계시죠. 일단 지리적으로 중앙에 위치해 있고요. 중앙에 위치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두 번째, 세 번째 복을 실정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는, 더 드러내기 위해서는 이런 땅이 적합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땅에서 잘 사는 거 그건 누가 못합니까? 척박한 땅에서 어떻게 잘 사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부러 이런 장소를 선택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두 번째 소원이자 언약하신 바를 한번 보십시다. 2절이죠. 2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두 번째 소원하시고 언약하신 바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름이 창대케 되는 복을 받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티끌처럼 많은 후손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높이겠다는 뜻이죠. 예, 아브라함의 위상을 견고히 만들겠다 그런 뜻입니다. 예, 일단 후손입니다. 우선 큰 민족이 되어서 아브라함의 위상을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히 세우겠다 그런 뜻입니다. 세 번째 소원이자 언약을 보십시다. 3절입니다.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세 번째 소원하시고 언약하신 바는 먼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의 존재를 견고히 해놓고 난 뒤에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입니다. 이 어떻게 견고했습니까?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를 하나님이 저주하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죠. 그의 권위와 위상을 견고히 해놓고 거기다 2절에서 보았듯이 큰 민족이 되도록 해놓고 그 다음에 주님이 소원하신 바가 뭡니까? 열국을 복되게 하는 겁니다. 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로 말미암아 열국이 복을 받도록 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보시죠.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소원,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 세 가지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것. 두 번째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어서 흔들리지 않는 권위자로 삼겠다는 것. 세 번째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로 말미암아 열국이 복을 받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입니다. 이걸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이 소원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고 앞에 3장부터 11장까지 인간이 무너진 이후에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를 위로하고 스스로 자기를 회복하기 위해서 스스로 자신의 한탄을 풀기 위해서 하나님이 스스로 작정한 소원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 하나님의 소원이 뭘 의미한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이게 뭘 의미했죠? 이게 왜 어떻게 하나님의 한을 푸시는 하나님의 소원이 되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이 소원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자, 이 질문은 아마 이렇게 대신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이 소원의 언약을 이루어 주시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이루어 주시냐라고 물어보시면 아마 이 소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소원대로 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소원을 이루셨습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BC 722년, 586년에 각각 망했습니다. 한 나라도 유지 못하고 두 쪽으로 갈라졌다가 북쪽 이스라엘은 722년에 망하고 남쪽 유다는 586년에 망했는데 아직까지도 회복이 안 되고 있어요. 죄송하지만 아직까지 회복이 안 됐어요. 벌써 몇 년입니까? 2500년, 2700년이 넘도록 아직까지 회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갔다 온 분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 보니까 저희 그런 자료도 하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죠. 조그마한 성이 세 토막 나 있어요. 유대 백성들이 3분의 1, 이 아브라함의 육신의 후손들이 지금 3분의 1밖에 차지를 못했어요. 아직도 회복이 안 됐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껏 열국에 흩어져서 나그네처럼 살고 있습니다. 돈은 좀 있어요. 그런데 미국에 사는 사람, 구라파에 사는 사람 돈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유대민족, 유대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은 돈을 가지면 가질수록 비인간적으로 돼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수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별로 친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지금 오바마 대통령 딸이 사위를 유대인으로 이렇게 선택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별로 정감이 가지 않는 민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열국을 복되게 하기보다는 지금 어떻습니까? 오히려 염려스럽게 만들고 있죠. 열국을 염려스럽게 만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네 소원과 언약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이미 아브라함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성취하는 것이 아님을 알았어요. 이삭도 알고 그의 손자 야곱도 알았습니다. 그의 정손이었던 요셉도 알았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뒤에 나타났습니다만 모세가 알았고, 훨씬 뒤에 오는 사람입니다만 다윗이 알았고, 선지자 시대 때 대부분의 제대로 된 선지자, 거짓 선지자들이 워낙 많았으니까 참 선지자들 대다수가 이 사실을 다 알았습니다. 땅은 지리적이고 정치적인 땅이 아닙니다. 영적인 땅입니다. 영적인 땅. 뭐겠습니까? 오늘 교회를 말해요. 무행교회.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교회입니다. 교회. 아브라함이 이걸 알았어요. 다윗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민족은 혈통적 민족이 아닙니다. 영적 민족이죠. 곧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에 모여있는 성도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예들이에요. 하늘의 티끌처럼 별처럼 많아진,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권위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민족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니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입니다. 열국을 복되게 한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권리나 소유를 신장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뭘 말하겠습니까? 모든 생명체가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게 되는 것이, 그게 열국을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소원과 언약은 그나마 이해가 됩니다만, 여러분, 세 번째 하나님이 품었던 소원, 첫 번째, 두 번째도 뭘 위한 겁니까? 이 가나안 땅을 주시고 그리고 백성들을 주님이 세워놓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해놓고 열국을 복되게 하는 건데, 첫 번째, 두 번째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고 그의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만들고 그 백성들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는 이 복을 하나님께서 소원하셨는데,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나마 이해가 됩니다만 세 번째 이 소원은 이해가 잘 안 되시죠. 그게 무슨 하나님의 복인가 이런 생각이 드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장을 읽기가 지금 우리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은 한국교회뿐만이 아니고 세계교회는 열국을 복되게 한다 그랬더니 요즘 우리 태극기 부대에서 주로 많이 하는 거죠. 원조 받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가 됐다. 물질적으로 복받은 그걸 복의 개념으로 오늘 주님의 소원으로 그렇게 해석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게 되는 것이 왜 복인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 다시 천지 창조 사건으로 올라가야 돼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생명체를 만들고 그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해지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이 복을 아브라함 후손을 통해서 다시 회복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땅에 충만해지는 이 하나님의 소원을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형식으로 나타내 주셨습니다. 이게 왜 복이냐? 여러분, 이게 지금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들, 특별히 가인과 그의 후손들, 가인 때부터 이미 성을 쌓기 시작했죠. 에녹이라는 큰 성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라멕의 아들 셋이가 소위 말해서 창시자들이 됐죠. 역사의 주역들이 다 됐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내용들입니다. 그들이 한 일이 뭡니까? 큰 성을 쌓고 또 그 후손들 중에 또 걸출한 인물들이 나타나서 탑을 쌓고 자신의 이름을 내자고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고 큰 역사들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인간이 모든 지면에 흩어져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죠. 어느 게 더 복된 일입니까?
한번 이 부분에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신학이 없어요. 제가 늘 신학이 없다는 말을 자주 쓰는데 아무리 뒤져봐도 여기에 대한 해석이 없다는 뜻입니다. 해석이 중요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주시면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깨달음이 잘 없어요. 어느 삶이 복될까요? 행생의 성을 쌓고 탑을 쌓는 사람의 중심은 뭡니까? 그 가치는 일이겠죠. 일. 무슨 성과, 물질이죠. 눈에 보이는 어떤 물질, 성을 얼마나 크게 쌓냐, 얼마나 탑을 높게 쌓냐. 자, 그리 되면 성을 쌓고 탑을 높게 쌓는데 좀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생산성이 떨어지고 일에 능률이 없는 사람들은 자꾸 소외되겠죠. 소외됩니다. 특별히 아마 이 세대는 이 가치를 지향하는 사람들 속에는 나이 든 사람들이 가장 아마 소외계층이 될 것 같아요. 나이 든 사람들. 물질이 중심이 되고 일이 중심이 되고 돈이 권력과 명예가 중심이 되면 인간 소외가 자동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땅이 이렇게 넓어져 있어요. 그 땅에 가서 자기가 생존할 만큼 먹고 거두고 그러면서 수고하다가 죽음의 길로 조용히 가는 사람들 험한 인생 같습니다만 인간 중심이죠. 인간 중심. 삶 중심. 도시를 쌓고 탑을 쌓는 것은 일 중심입니다. 일 중심. 그 사람들은 현세가 더 중요하고 죽음을 부정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나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시간, 하나님이 제안해 주신 그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인간 중심이고 생명 중심이고 그 사람들은 결국 죽음을 또 염두에 두고 사는 사람들이라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내 중심적인 가치를 갖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어느 것이 더 행복한 삶인지 모르겠어요. 저희 헷갈렸는데 폴 뚜렌이라는 사람 있죠. 유명한 심리학자이기도 하고요. 의사예요. 정신과 의사이기도 하고 그분이 좋은 책들을 많이 냈는데 그중에 노년의 의미라는 책이 있어요. 늙어간다는 게 뭔가. 그 책에 보면 물질 지향적인 세상 속에서는 오늘 이 시대죠. 이 시대 속에서 노인들은 소외 계층입니다. 제일 철저하게 소외되는 계층이 노인들인데 그런데 이분은 어차피 그 노인 세대가 다 될 거잖아요. 요즘 60 넘어가면 다 노인 취급받고 저도 올 3월 되면 이제 지하철 공차 나옵니다. 전 노인이죠. 노인이 됐습니다. 이 쓰는 마음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소외계층입니다. 대접을 받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볼 때는 노인만큼 인생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없는데 정말로 알곡들인데 이 쓸모없이 이렇게 폐기물처럼 여겨지는 이 세대를 한탄을 하면서 너희들 젊은 사람은 노인 안 될 거냐 말이지. 그래서 노년에 너무 외로워하지 않도록 이런 세상에서 배제받고 너무 고독하고 우울증 걸리지 않도록 노인들을 건강하게 만드는 연구를 많이 했어요, 이분이. 그래서 이분이 하는 말이 노인대에서 여가 시간을 하고 보람된 삶을 살기에는 너무 늦다는 겁니다. 그래서 30대, 40대, 50대 때 노인됨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뭘 준비해야 되냐. 이분이 권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시 쓰기, 시 읽기, 그 다음에 공예. 그래서 이건 훈련돼야 된대요. 시간을 빼내야 된대요. 공예. 이런 걸 통해서 자신이 은퇴하고 난 뒤에도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세상은 반드시 배제시킬 텐데 그때 소외감을 갖지 않고 행복하게 사는 비결은 자기 스스로 준비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 그래서 좋은 취미생활, 여가를 즐기는 시간을 젊었을 때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 그냥 닥치고 나서 하는 건 안 된다. 미리미리 준비를 하라는 게 이 핵심 내용이더라고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요. 머리가 좋아서 의사가 됐겠죠. 그런데 자기 공부는 정말 공부보다는 딴짓을 많이 했대요.
학교 갔다 오면은 늘 숙제라 그래가지고 앞에는 숙제책을 펼쳐놓고 밑에는 시집을 늘 펼쳐놓고 있었어요. 얄팍한 시집. 숨기기 너무 좋았다고. 부모를 쏘기가 너무 좋았다고. 자기 조카 하나는 늘 저녁에 일찍 자라. 이게 법이죠. 일찍 자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을 유지하고 다음에 생산적인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부모들이 젊었을 때부터 그런 어떤 이 도시 문명 속에 착착 질서 있게 이 훈련을 시키는데 이 친구는 맨날 창문을 열고 옥상에 올라가서 지붕에 올라가서 별을 쳐다봤대요. 별. 그러다가 천문학자가 된 겁니다. 천문학자. 그래서 우리가 젊었을 때부터 좋은 취미를 많이 갖고 있고 좀 더 일에 매몰되지 않고 여유로운 삶을 살면 나이가 들어서 할 일이 너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탑을 쌓고 도시를 건설하느라 인생을 탕진하는 것보다도 흩어져서 자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분량대로 거두고 그리고 조용히 죽음을 바라보는 삶의 정서가 훨씬 더 풍요롭습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이게 복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원주에서 어느 카페에 들어갔다가 제가 깜짝 놀랐어요. 북카페인데요. 북카페인데 책이 얼마나 많은지 제가 북카페를 좋아해서 많이 가보는데 그 집만큼 책을 많이 소장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보니까 책을 대다수 다 읽은 것 같아요. 이분은 책을 읽기 위해서 카페를 하는 사람이에요. 손님이 오든 안 오든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이제는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지쳐가지고 이랬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이 책 중에 어느 책이 가장 인상적입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거기서 거기입니다. 네. 아무리 독서를 해보고 해봐도 결국 부분적인 거 하나 가지고 평생 연구를 해서 이야기한 건데 거기서 거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러면 앞으로 뭘 할 거냐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이제 접는다 그러더라고. 접으면 어쩝니까? 누가 인수받을 사람 있습니까? 이 좋은 이 사업을. 책이 제가 보니까 한 10,000권 정도 가진 것 같아요. 그 큰 집에 저 방 한 10배쯤 되는 이기다 책이 꽉 찼어요. 다 정리하고 자기가 좋은 책 몇 권 들고 시골로 간대요. 왜 시골로 가냐? 자연에서 배울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연이 위대한 스승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저는 제가 물어보지를 못했어요. 너무너무 자연 속에서 배우는 게 많다. 흙 속에서, 바람 속에서, 나무 속에서 배우는 게 훨씬 더 많다. 그래서 자기는 미련 없이, 그래서 준비됐는데 물어봤더니 충무에 조그마한 땅을 하나 사놨대, 시골에다가. 통영이죠. 내려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이구나. 한번 기회가 더 있다면 찾아서 이분하고 교제를 좀 더 많이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복을 교회와 교회 지체가 되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루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자기를 위해 성과 탑을 쌓고 이름을 내며 흩어짐을 면하자는 인간을 주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성과 탑을 허물고 흩어져 땅에 충만하게 되는 사람이 되도록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일 중심에서부터 사람 중심으로 성과, 돈, 물질 중심에서부터 자연 중심이죠. 이렇게 우리를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번에 여러분 어제 본문이죠. 어제 본문에 기가 찬 내용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애굽에서 아브라함이 아내를 빼앗겼다가 다시 도로 찾고 손가락도 못 대도록 만들어서 하나님이 밤새도록 바울을 두들겨 패가지고 아내를 돌려서 재산까지 미천 장만해서 돌아오게 해줬습니다. 돌아오고 난 뒤에 이 아브라함 행보가 참 재미있어요. 돌아와 보니 재산이 많아서 자기 조카 롯하고 싸움이 벌어졌어요. 재산 분규가 일어났습니다. 땅은 좁고 가축은 많아 생긴 갈등이죠. 곧 재산 문제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아직도 완성되지 않은 믿음인데 기껏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크시다는 걸 경험하고 올라왔을 정도인데 그 믿음을 가지고 무슨 말을 하는지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볼 때 이 세 마디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꼭 여러분이 기억을 하셨다가 잠시 후에 이 말을 사용하십시오. 저는 이미 한번 사용해 봤어요. 너무 좋아요. 이게 답입니다.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푸는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복을 끼친다는 게 뭔지, 열국을 복되게 한다는 것이 뭔지 요 아브라함의 말 속에 들어있습니다. 족한테 뭐라 그럽니까? 첫 번째, 우리는 친족이니 싸우지 말자. 요 친족은 형제입니다. 형제를 말하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어떤 관계입니까? 아브라함이 큰아버지죠. 롯은 조카입니다. 근데 그냥 조카가 아니고 자기 동생이 일찍 죽었어요. 그래서 아들처럼 돌보았던 조카라. 부자지간에 마찬가지예요. 저 볼 때 이런 큰아버지가 많지 않을 겁니다. 세상에. 그만큼 아브라함이 롯을 사랑하고 잘 돌보았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서로 한 형제고 한 가족인데 어떻게 싸울 수 있냐? 싸우지 말자. 두 번째가 뭡니까? 네 앞에 충분한 땅이 있으니 나를 떠나거라. 네 앞에 충분한 땅,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땅이 널브러져 있잖아요. 우리 앞에 땅이 있으니 네가 떠나거라. 여러분, 떠나라 이 말은 좀 매정말로 들릴지 모르지만 떠나는 거죠. 떠나야 땅에 충만할 거 아닙니까? 떠나야 돼요. 떠나자.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가자. 그런 뜻입니다. 세 번째 말이 기가 차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선택권을 누구한테 줍니까? 족한테 줬어요. 족한테. 이게 하나님을 경험한 아브라함의 모습이고요. 오늘 우리들의 부분적인 자아상입니다. 이는 한번 하나님을 경험하고도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다면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났기 때문에 이게 우리 본래 모습이에요. 본래 모습. 우리 자아상이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롯이 눈을 들어서 물이 넉넉하고 에덴 동산 같고 애굽 같은 소돔 고모라가 있는 요단 지역을 선택해서 갔습니다. 이렇게 갈등이 해결이 됐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조카 롯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양보하고 희생했습니다. 조카와의 선한 관계를 위해서 자신의 재산을 포기한 거나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의 양보와 희생을 통해서 가족의 관계를 유지했으며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래서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뜻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요 아브라함의 말을 꼭 기억하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롯처럼 살지 말고 아브라함처럼 살았습니다. 롯처럼 사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죠. 롯은 큰아버지를 버리고 자기 혼자 생육하고 번성하겠다고 소돔을 선택해서 갔습니다. 그 결과 소돔이 망할 때 자기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됐습니다. 자신의 모든 소유는 불타 없어졌습니다. 딸들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부끄러운 역사를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사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함께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함께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조카에게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소돔이 불탈 때 조카를 건져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열국의 아비 아브라함이 됐습니다. 아브람, 큰아버지, 큰 사람 뜻에서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가 되는 복을 받게 됐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사는 것은 도시나 탑이나 일이나 돈이 아니라 인간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자연 중심으로 사는 삶을 말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해지는 삶을 말합니다. 십자가 부활의 능력과 성령의 도우심을 믿고 열국의 아비가 된 아브라함처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42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425장 지난주에도 불렀습니다만 이 찬송 주님의 뜻